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붙들려 주님께 이끌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복된 삶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가르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이 첫 시간 가득 내려주시사 특별히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반역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압살롬에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던 후세가 지혜로운 대답으로 압살롬의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 그 곁에 모사로 남아 다윗의 이중첩자로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는 거죠. 이 일이 없었으면 나중에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었을 때 그 모략이 어리석게 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어려운 겁니다. 이미 다윗의 기도 때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마법처럼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근심과 염려가 내게 들어오면, 그래서 이 일이 잘못될 것 같다거나 또는 힘들게 될 것 같다거나 그런 직감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그 직감이 오게 하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막으심, 지켜보호하심, 돌보심, 인도하심의 은혜들을 가득 누리게 하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기도하고 낱낱이 기도하여 그 기도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압살롬으로서는 다윗의 친구로 자타공인 다윗의 충신인 후세가 자기를 섬기겠다고 남아있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나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후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친구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기는커녕 다윗의 반대편에 섰으면서 내가 어떻게 다윗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며 물어봤죠. 그러자 후세는 자기 속마음은 다 숨기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압살롬 당신이 다윗의 아들 즉
적법한 후계자인데 내가 왜 배반한 것이 되겠는가? 나는 여전히 다윗의 친구로 그의 아들을 충심으로 모실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물론 이것은 압살롬을 잘 간파해서 그의 깊은 상처와 또 그가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허영심을 어루만져주고 채워주는 지혜로운 대답이었고, 또한 정황상 후세가 그렇게 아무리 대답한다고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으로 인해 압살롬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 역사한 거였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후세는 원래 다윗을 따라 피난길에 오르려고 저 감람산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돌려보내니까 또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첩자 역할을 맡겨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압살롬의 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한 대답은 액면 그대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려면 이 압살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원래 나는 다윗의 친구여서 다윗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아서 이곳의 동태를 잘 파악하고 특별히 저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베푸는지 알아내서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해야 정직한 대답이죠. 그래서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압살롬의 욕망으로 일으킨 반역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으로 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라는 거죠.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후세의 오늘 이 말은, 아니 그 이전에 다윗이 첩자로 활동하라고 보낸 그 행동은 거짓을 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산파들에게 산모가 낳은 아기가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가 이 산파들을 또 불러서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내가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산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역시 액면 그대로 보면 거짓말이죠.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산파들은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파들의 말을 자세히 다시 보면 거짓은 아닙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산파가 도울 필요도 없이 아이를 낳았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겠으나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어쨌건 간에 이건 거짓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얻은 지혜를 말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속여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제국의 왕이 내린 학살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저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굴복하고 그렇게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건가? 하나님은 이 태어난 아이가 죽는 거 원치 않으실 텐데,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하셨는데, 그 지혜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산파들이 자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해도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큰 민족이 됩니까?
또 이것을 애굽 왕 바로가 알지 못하도록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지 거짓을 행한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강자의 편에 서고자 정치적인 어떤 편가르기를 하려고 거짓 위장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처럼 스스로 욕심으로 그것도 반역을 일으켜 세워진 왕권 앞에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달리 말하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사울에게서처럼 다윗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지 지금 거짓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후세의 경우에 또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후세가 압살롬한테 나오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죠. 그런데 그 왕이 누구인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처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지지자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밧세바가 다윗을 아련할 때도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칭송의 대상 왕의 이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후세는 얘기 안 합니다. 이 왕이 누구인지는 가려져 있는 거죠. 또 19절에도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문 그대로 하면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곁에서 섬겼던 것처럼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 의역을 해놓았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그냥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앞에는 다윗을 섬겼다고 했는데 뒤에 당신은 그냥 곁에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중립적인 의미의 표현이죠. 곁에 있다는 것이 도와주고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곁에 있으면서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내가 이중첩자로서 역할을 잘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신뢰를 얻었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 역시 상황 윤리처럼 때에 맞게 하얀 거짓말도 적당히 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뱀같이. 왜냐? 우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 같기 때문에. 지금 후세도 그런 경우고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 산파들도 그런 경우죠. 그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주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산파들처럼 오늘 후세처럼 오직 주를 경외할 때 내 입에 할 말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넣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할 말조차 잃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내 눈앞에 있는 권력이나 문제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할 줄 알 때, 경외할 줄 알 때 나는 주님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목마른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그에 맞는 지혜를 얻어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주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우리 입술의 말이 지혜롭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듯 오늘 후세가 그랬듯 나도 남도 살리게 됩니다. 악을 이기게 됩니다. 잠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주를 경외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만 이끌리기 때문에 오늘만 아니라 평생토록 주만 바라며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선택과 결정 가운데 복된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악을 능히 이기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혜롭게 말하고 또 그 말로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고 그 말로 용기와 위로와 힘도 더해주고 그 말로 나와 남도 살리고 능히 악을 이기고 복 있는 사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때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 영혼이 침잠하게 만드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살아가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말하고 능히 악을 이기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오직 주를 경외하고 주께 붙들리고자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득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복된 삶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